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부재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교회 세상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같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이 접속사잖아요. 서로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5절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왜 이런 말씀들을 권면들을 하고 있는지 앞부분을 보셔야 돼요. 더 멀리 보셔도 좋겠지만 적어도 22절부터 보시면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건 아니죠. 우리는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 그대로예요. 근데 벗어버리고 입는다는 건 뭐예요? 생활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달라진 건 아니죠.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로 피조물, 그래서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 한 번 더 태어난. 니고데모가 오해했죠?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옛 사람은 벗어버렸고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둘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것 그대로 두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옛 것만 벗어버리고 끝내도 안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포기와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렇게 크리스찬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풍속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피조 자연 세계와의 바른 관계를 의롭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들 간의 그리고 피조 자연 세계 만물과의 올바른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의롭다이죠. 네. 진리, 거짓 없는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은 구별된 거거든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새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필드 사역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해본 것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실천해보고 선교지에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필드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말장난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삶의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우리가 22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22절에서 24절로 변화될 수 있어요? 23절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고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생각이 바뀌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마음이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이 바뀌어야 우물에서 길러내는 물이 깨끗한 물이 됩니다. 우물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깨끗한 척 포장해도 악취나는 물밖에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 개발서 책들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언행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물인데 우물이 바뀌어야죠. 우물이 깨끗해져야 우물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겠죠. 마음이 우물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그런즉이에요. 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6가지예요. 우선 첫 번째 25절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말이에요. 말이 6가지 중에 2가지예요.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입술이에요.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말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슬금슬금 거짓말한다.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가끔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좀 습관적으로 좋게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과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면서 슬금슬금 거짓말해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슬금슬금 거짓말해서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착한 사람이야,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알고도 거짓말하고 모르고도 거짓말하고, 그게 사회생활의 윤활유와 같이 더 유익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고, 그렇게 슬금슬금 거짓말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못 본 척 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때로는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실까? 아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건 옛날 방식이지.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성경 보세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사람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다윗 그거 인간 아니에요. 제가 칼럼에 썼는데요. 이번 주 일주보에. 원래 목사들은 설교를 좀 해야 되니까 미리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저는 지난 겨울에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끝나면 사무엘 하를 할 거거든요. 지난 봄, 여름 내내 저는 사무엘하 가지고 붙들었는데요. 에베소서 묵상하는 지난 겨울에 저 너무 행복했어요. 에베소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꿀송이 같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봄, 여름 내내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이 사무엘하 너무 힘들었어요. 답답했어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시작에서부터 왕 끝날 때까지 사무엘상까지 해서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되잖아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성경이에요.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속이 답답해요.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요. 사무엘아,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정말 파렴치한 다윗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그 손에 편지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은밀하게 범죄한 간음, 밧세바의 간음을 덮으려고 그렇게 살인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인간 아니에요, 다윗. 그 사람이에요? 마귀 새끼지? 사람 새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죽이셨지만 다윗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거짓말하거든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싫어하세요.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슬금슬금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빠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잘했다. 머리는 좋고 겁은 많으니까 혼나지 않으려고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거짓말을 못하겠는데 습관적으로 내 몸에 달라붙은 거짓말을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게 달라붙어서 그걸 떼어내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너무 힘들어서. 섹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4권 중에 어떤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너무 이렇게 거짓말들을 많이 해서 거짓말을 머릿속에서 빼내려면 이게 머릿속에 뇌, 관절, 골수 이런 거다고 이 거짓말의 습관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뇌가 다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딱 그 표현이에요. 내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거짓말만 싹 뽑아서 제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제거하려면 내 골수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러니 너는 어려서부터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라. 아빠처럼 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신다. 정직하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슬금슬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람들한테 멋있는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지으심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과 더불어 그 이웃은 더더군다나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지체라는 건 손, 발, 눈, 코, 입 이런 걸 지체라고 그래요. 멤버, 우리 몸의 멤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죠. 우리 손이 발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몸이. 눈이 코한테 거짓말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정신분열이어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거짓말하지 마라. 참된 말을 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거짓말을 그럼 안 하려면 그냥 침묵할까? 아니요.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저는 침묵은 은도 아니고요. 동쯤 돼요. 금은 동 중에.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침묵은 도움이 돼요. 유익해요. 말을 절제하는 것. 그런데 반드시 말을 안 하는 침묵을 금메달, 은메달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잘해도 동메달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 보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예요. 침묵하고 아예 말을 안 해버려야지 거짓말 죄 안 지려면. 아니요. 그건 동메달쯤이고요. 금메달, 은메달은 정직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정직한 말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네 번째 다음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 화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화를 내라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분을 내지 말라는 거다. 손 들어보세요. 다 손을 안 들면 어떡해요? 분을 내라는 말씀이다. 네, 내지 말라는 말씀이다. 누님들 소신껏 사세요. 네.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2인칭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인데 분을 내라예요. 화 내라는 말이에요. 분을 내라. 교회가 왜 부패해요? 성도들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서 부패해요. 나라는 왜 부패해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내지 않는 나라는 부패해요. 그렇죠?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화내란 뜻이에요. 아무 때나 내라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화냈다고 죄가 아니에요. 어떤 분노는 죄지만 어떤 분노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독사의 자식. 우리는 뭐 개새끼라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좀 욕을 바꾸세요. 뱀새끼로. 개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맨날 몇천 년 이 땅에서 개들 욕시켰으니까 이제 좀 동물을 바꾸시라고요. 뱀으로. 예수님처럼. 이 뱀새끼들아.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왜 화가 났어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고아들을 피눈물 쏟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사랑이 많으니까 용서하고 너그럽게 못 본 척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욕하셨어요. 예수님 욕쟁이에요. 이 뱀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분노도 그것을 오래 품게 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개를 죽이든지 나를 갉아먹든지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의로운 분노, 아무리 유익한 분노라고 해도 오래 끌게 되면 영혼과 신앙생활에 많은 피해를 줘요. 육체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분노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제. 화를 내라. 그런데 죄를 짓지는 마라. 화난다고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난다고 욕은 했지만 막 다 몸싸움하고 베드로가 칼로 뽑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비폭력, 평화의 방식이어야죠. 화를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마라. 우리의 부주의한 무절제함이 원수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역사해서 막 삶을 망가뜨려버리고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인천의 어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장로가 성경을 던졌는데 맞고 죽었어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성경을 집어 던져가지고 근데 그 성경이 하필이 라이프 성경이었어요. 라이프 성경. 생명 성경이네요. 이거 싫어해요. 화날 수 있죠. 그렇게 싸우면 안 되겠지만 교회가 여러분 싸우면 저는 사표 내고 나갈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이라고. 싸우는 교회에서는 목회 못한다고. 아파서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싸우시면 돼요. 교회가 왜 싸워요?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정말 성숙하지 못하니까 싸워요. 어린애들은 싸움이 많아요. 다 마음에 들겠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그게 교회죠. 죄 짓도록 분노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그것이 죄와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슬금슬금 도둑질하고 사기치면 되겠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할 수 있죠. 뭐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니까요.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는 바울 서신이 좋은 게 정말 필드 사역자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냐면요. 팔다리 묶어놓고 방에 가둬놓고 이렇게 해서 도둑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도둑질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져요. 이게 정답이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마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일해라. 이것이 도둑질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입은 삶의 방식이죠.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 사람을 입은 거잖아요. 3개 배웠어요? 이 3개만 잘 돼도 교회 천국 될 것 같아요. 세상 희망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바꿔놓기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4번째, 말. 이 첫 번째 것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무릇이라는 말은 모든 그런 뜻이에요. 파스.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마라. 더러운 말이 생기는 것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직 덜 성화된 거죠. 우물이 덜 깨끗해진 거예요. 생각이 마음속에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생각만 한 것도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을 쏟아내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저 사람이 음담패설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랬었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했어. 이래야잖아요. 착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아예 우물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싫어져요.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이제는 더러운 말들이 이제는 싫어져. 그게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심장 수술을 받은 거거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떼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런 심령으로 다시 이식 수술을 해서 새로운 마음을 장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더러운 말들은 이제는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오히려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24절의 의미예요.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 뭘까? 정직한 말이죠. 정직하다고 그래서 못생긴 애한테 너 못생겼어. 이건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은 30절이죠. 29절이죠.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 여러분, 특히 아이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어린아이일수록 약하잖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한단 말이에요. 말들을. 좋은 말들을 이렇게 아이들이 들으면 좋은 걸 흡수해요. 그런데 나쁜 말들을 아이들이 들으면 나쁜 걸 흡수해요. 어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세워줘야죠. 덕을 세우는. 그래서 아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아이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안 날라고 했다가 생겨가지고 낳았더니 저렇게 속썩인다고 그러고 뭐하라고 태어났냐고 그러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는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얘들한테. 말이요. 내 말이 그 아이 속에 들어가서 덕이 될까? 유익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아이들은요, 보고 듣는 말에 의해서 마음이 형성돼요. 그 마음이 형성되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돼요. 13살 때까지 중요해요. 어리면 어릴수록 중요해요.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었어도 웰컴. 하나님이 아무렴 우리보다 머리가 나쁘시겠어요? 그때 필요하니까 아이 주셨겠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환영하고 뱃속에서 하여간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 아이들은 존중받고 사랑받고 환영받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할머니 손녀로 손자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애들이 변해요. 말이요 말.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도록. 아이고 목사님 애가 이쁜 짓을 해야죠. 애가 몇 년이나 인생 살았다고 뭐 그걸 구분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전에 정운영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희 부목사님 중에. 근데 저한테 아이들 설명을 목사님 저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한마디 더 붙였어요. 둘째는 꼴통입니다. 아니 아들이 3 있습니다까지만 말하지 둘째는 꼴통이라는 말을 왜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진짜 둘째는 꼴통이더라고요. 5살? 그쯤 왔어요. 뜨인돌교회.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유아실이 맨날 울어요. 매주. 얘는 등치도 커요. 형보다도. 그래서 동생들 거 남의 거 좋은 건 다 내가 뺏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울죠. 근데 얘는 맷집도 좋아요. 아빠한테 맞고 혼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쩌다 이렇게 꼴통이 됐을까요?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가족이 딱 교회에 와서 차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저는 그 둘째가 우연인데요. 우연이를 딱 껴안고 제가 그냥 다른 아이들 왔어 대충 인사하고 우연이만 딱 껴안고 좀 멀리 떨어져서 우연이를 예뻐하면서 내 품에 안고 가면서 귀에다가 말해줬어요. 목사님은 네가 진짜 마음에 들어. 너무 남자답고 너 너무 멋있어. 지도 어색한 거예요. 저도 어색했어요. 거짓말 하려니까. 난 처음에는 진짜 마음에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말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진심이 담겨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말 속에. 애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집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학교에서 집에서 풀어오라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하는데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게 1번 문제였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을까요? 엄마가 보고 웃겨가지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이렇게 답을 썼어요. 당연히 엄마라고 쓸 줄 알았대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들 엄마라고 쓸 텐데 우연히는 정준경 목사님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다가 냈어요. 왜냐하면 제 진짜 그 아이를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보자마자 어디서든 우연히를 보면 딱 품에 안고 귓속말 해주는 거예요. 난 네가 정말 마음에 들어.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난 네가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변해요.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유아실에서 울음이 없는 주일이 생겨요.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봤더니 세상에 아이들끼리 끝나고 밥 먹었는데요.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인데 어떤 애가 새로 와가지고 얘가 우연이를 몰라보고 우연이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뺏어가서 제가 철렁해서 넌 죽었다. 속으로 그랬는데 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연이가 쿨하게 그래 양보하는 거예요. 가지고 놀아. 애들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사랑해 주는데? 편하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살인마들도요. 다 상처받아서 그래요. 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인격이 짓밟히고 그래서 살인마 되고 사탄이 역사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해주고 격려해주면 변해요. 왜 안 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왜 안 변하냐고요. 변합니다.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한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면 된다. 우면동 교회가 사랑이 많고 성숙한 성령의 공동체라면 시간 문제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편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4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어떻게 할 때 근심할까요? 불순종할 때. 부모가 왜 근심해요? 자식들이 불순종하면서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들을 고집 피울 때. 성령님은요, 똑같아요.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 찍었다.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도장 찍어놓고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 견인, 끌어주시는 것. 칼빈의 예정론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가 견인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그런데 성령님을 계속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면 어떻게 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6번째.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 떠드는 건 고함치는 거예요. 화내면서 고함치는 것,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든 악한 뜻과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악독한 분노, 분냄, 고함치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고함을 쳐요? 그냥 거룩하게 좀 성숙하게 예수님처럼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버려라. 서로 친절하게.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친절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닐수록 경건하고 거룩하라니까 엄숙해지고. 아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친절한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너나 할 거 없이 인생은 참 힘들잖아요. 기도 제목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더더군다나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느 순간 남편의 뒷모습이 불쌍해진대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남편이 변해서가 아니라 남편들이 철이 들기도 하지만 나이 드시면 그냥 불쌍해진대요. 남자의 뒷모습이.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참고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용납이 되고 존중이 되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용서해요? 참 바울이 필드 사역자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가능해요.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도 그냥은 용서 못해요, 우리를.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도. 예수님 생각해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용서받은 거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네. 그 사람이 뭐 용서받을 만한 선한 것이 그래도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숙제가 뭘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숙제가 뭘까?
어디서부터 이 망가진 세상,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진정한 공동체 같아요. 진정한 공동체. 학교가 학교답고, 가정이 가정답고, 부모가 부모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나라가 나라답고, 어른들이 꼰대라고 하니까 그 꼰대의 두려움 때문에 어른 역할을 안 해요. 해야 될 역할도.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제각각이고 사사시대 같아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공동체다. 우면동 교회는 역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면동 교회가 역사의 희망이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오늘 6가지.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예배당 크게 짓고 성도들 많아지고 막 많은 선교와 구제 사역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와 세상의 희망으로 진정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집에서 엉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고 그렇게 해도 교회만 제대로 그 아이를 사랑해주면 아이 변해요. 지금 우연이는 얼마나 멋진 아이로 변했는지 몰라요. 정말 멋진 아이로, 훌륭한 청소년으로. 저는 우연히 기대돼요. 근데 계속 꼴통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가. 교회는 모든 보내준 사람들을 품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공동체. 악하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군덕거리고 고함치고, 그게 교회예요?